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사실 그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권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가 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오늘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거룩하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을 가지신 바로 그분, 그리고 바로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그분의 본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하신 모든 일들은 지극히 선한 일을 하신 바로 그분.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바로 신지식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된 것인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호세 4장 6절과 6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진다면은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 우리가 돌려드리게 되지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셨으면 정말 이건 믿어진다면 주기도문을 또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요 집권자 되신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정말 맞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염날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집니다. 그분의 지존하심과 그분이 거룩하심에 합당한 우리가 경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또 억만 가지 죄악과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하박국은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에 세계 가득하도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례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례루야 새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것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느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최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 들으신 신분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편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어떤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은 예배 성공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산상보를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나가는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왔죠? 팔복이 나왔어요. 그 중에 팔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번부터 4번까지 5번, 8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 것인가. 최고 복이 뭐가?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지로 목마른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하고 말씀에 들어가라. 두 번째, 복음 누린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긍휼을 여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 하는 자가? 네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성경에 두는 그거 자체가 진짜 복이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인생의 좌표로 정해야 되집니다. 복은 뭐가 복인 것인가? 복음 누린 게 복이고 복음 정인이 복이로구나. 그 다음에 무엇 주셨나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따라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들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를 내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되겠구나.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까? 방향 맞추세요. 그래 지난주는 뭐가 나왔죠? 우리의 삶의 표현을 어디에 두라고요? 말씀에 두라. 그 말씀 늘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풍성히 가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그게 승리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주는 것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도 우리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예배 귀중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자, 전부 다 오직으로 넣으세요. 오직 말씀, 오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손해가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르단에 건국을 하고 주변 나라들은 전부 중동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없애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고서 유명한 6.1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6.1 전쟁인 것인가 하면 안식일날 싸우지 않고 6일 동안의 전쟁 끝내려고 철저하게 6일 동안에 완전히 상대를 박살낼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전쟁에 임해서 6일 만에 전쟁을 종료하고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나졌어요. 이걸 아는 아랍이 연합군을 언제 침공하는 것인가 하면 7월 15일 날 대속죄일 안식일 날 이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왔는데 자 그날 안식을 쉬고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을 못하게 되지니까 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폭기가 날라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비행기를 다 부수는 거예요. 탱크를 다 부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눈물 흘리면서 가슴에 분노를 품고서도 뭐 하는 것인가? 그냥 안 싸웠어요.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안식을 지키겠다고. 이게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 정신입니다. 다 망가져도 다 손해나도 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주를 지켰어요. 민수기 15장 3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제 이들이 뭐 연료라는 것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불 떼서 우리 식구 밥을 해 먹어야 되지는데 한 사람이 주일날 나가서 안식일날 나가서 나무를 줍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왔는데 모세 하나님 앞에 묻으면 하나님 이것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 내린 것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라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 휴일 범했다고 뭐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법대로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돌로 추죽을 당하지 않고 살았던 사실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의 특징은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성공자입니다. 미국의 그 서부 쪽을 지역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임명을 받고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고 LA 주지사가 다음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갈 만큼 위치 있는 주지사가 환영 리셉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날짜를 맞춰놓고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이게 사령관이 그날은 선약에서 못 간대요. 그냥 주지사가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에서 지금 이와 같이 호텔을 빌리고 다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나는 수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요일 저녁 당신이 베푸는 만찬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합니까? 주일도 빼먹고 갈 건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것인가. 바로 그 사람 그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 우선순위를 우리는 예배 두고서 우리는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도 핑계대고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휴일을 그냥 대수 않게 우리는 휴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정말 네가 예배 1순을 두고 있는 것인가? 예배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진 것 자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아버지는 자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과 친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여러분들이 예배 승화식을 주름을 치고 납니다. 시편 84편 10절 보면은 주의 궁경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에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 열심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기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의 원망 들을만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예물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막는 통로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장마가 오기 전에 시에서 뭐부터 먼저 하는 것인가 하면 하수 관로들 전부 청소를 합니다. 그 안에 관에 찌꺼기 들어있는 거 그거 다 쳐내고요. 그 뭐 담배꽁초나 쓰레기나 다 채워서 그 관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왜 할까요?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 구멍이 막히게 되어지면 토시가 잠겨요. 물이 안 빠져나가져서. 꽃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혹시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게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찾아서 우리가 제거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화목을 이루고 와서 예배 드리라. 왜?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만난 이야기 네 예배가 연락 안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 21장을 보면은 다윗 시대에 3년 연속으로 흉년이 들어서 말이야 지난 비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비를 안 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사울왕이 기본 거민들을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기본 거민들이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가 막혔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내린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은혜 통로가 막힌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형통치 못하다면 내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무엇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네가 생각난다. 그러나 그 죄를 누가 네가 다스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지면 내 인생의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을 누가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되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이 오게 되지고 마귀에 우리가 속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실패는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왜? 예배 실패는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피하고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 승해야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분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은혜 받지 못한 부분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들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였으면 살인죄를 안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대방에게 노하고 화내는 것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가란 말이 히브리어로 욕인데 욕하는 것도 상대방을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기준이면 다 지옥 가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시면서 예배 전에 너희 가서 화목하고 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평상시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상처를 입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안 죽여도 매스컴이나 그 미디어 SNS가 그 사람을 그냥 인격살인을 해가지고 심지어 자살을 몰아가는 경우들도 보죠. 지난번 어느 집 교사가 그 자기가 안 한 것인데도 이것이 막 그냥 예수님의 떠돌므로 인해서 못 견뎌서 자살했어요. 이재수 살인마한테 자살했어요. 오늘 핵심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예수 못 믿게 만든다면 그건 바로 나 자신이 그 사람을 실제로 진짜 그 영혼을 죽인 것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고 나는 와서 경건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상대방의 억울한 마음 품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 나 때문에 고통과 눈물 흘리는데 예수님이라고 욕하고 있는데 나는 은혜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너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린 소자나 실족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되진다 그러면 차라리 연잔 맷돌 네 목에 메고 빠져 죽어라. 오늘 말씀의 핵심 자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들을 말하다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유월절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만 정말 들었는데 400년의 강력에 주어져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정이 영적 문제가 바로 그 순간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상념 바로왕이 그날 무너지는 역사가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저주재앙이 다 비켜져 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예배 승감 여러분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에 방해되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먼저 다 해결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고발한 자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원망들만 이래 생각나거든 먼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의 고발당할 만한 잘못이 있는 것인가? 이 말은 왜 이 비유를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방해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속히 그 문제를 모아라 회개하라고 그래 말씀을 합니다. 성우영신 예배 여러분들이 참석이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성우영신 예배 메시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 신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로막았던 내 자신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죄는 분리의 역할을 합니다. 죄가 하는 우리 사를 다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사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갱신의 결단과 회개 없는 예배는 헛되이 교회의 마당만 바른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려놓고도 그냥 와서 처녀등설에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되는가요? 가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차라리 그런 예배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성경을 닫아 걸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말씀 듣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배워달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용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고. 우리의 잘못은 뭐 하면 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 맞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의 회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였던 모든 부분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부르신 나라에서 해방받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뺏겼던 모든 회복시켜주고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지금 가로막히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왜 형통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이거 속히 죄가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사울 왕과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회개할 때 하는 게 들어주셨어요. 니느웨 성이 아카의 하나님께서 40일이 망했다고 선포했지만 요나의 말씀 듣고 이 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막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뭔가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점검하세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연락하는 참된 예배원 드린다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무엇이 정말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청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지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시간이 언제는 것인가? 예배 시간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 가지 저주를 꺾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 것인가? 예배 시간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꺾습니다. 이런 모든 재앙을 멈추게 만듭니다. 모든 흑암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예배 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연락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축복의 문으로 다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현역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결박당하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을 지키시며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열려지는 것인가 하면 전도와 성계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지는, 그래서 창조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생육하고 분사하고 땅을 정부 다스려야 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들을 모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언제 주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제 1순위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 성공을 놓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혹시나 원망들만이 있는 것인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거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시고 하나님 연락하는 정말 참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 역사는 그 놀라운 증거 속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2019년은 오직 예배 성공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제1순위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죄를 바꾸어 주옵시고, 진 예배 성공자 되기 위하여서 그도 안에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았던 모든 부분들 다 제거시키고, 이제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 유월절 놀라운 정언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성공자 되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인생 왜 힘들고 왜 어려웠나요? 바로 내 영적 상태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를 제거시키고 온전히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2019년 제 인생의 최고로 축복된 하나가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